하늘 연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더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이 프랑스 위대한 문인으로 우리 귀에도 익숙해진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하였는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승리로 이끄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지요.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죽음은 각자 맞이해야 할 엄숙한 실존적 사건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 중요한 것, 분명한 것, 확실한 것 두 가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이 죽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남면 선교사, 우리 교회에 무교육자로 있다 선교사로 이제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당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숙소가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라 오전에 모두가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바닷가로 나가서 수영을 하면서 파도를, 이렇게 오는 파도를 타면서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가서 즐기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야겠다 하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제 어깨만한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대는 그 파도를 타고 있다가 이제는 나오려고 헤엄을 열심히 쳤습니다. 이쯤 오면은 이제는 물이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왔겠다 생각하고 일어섰는데, 발이 딱 닿고 일어서니까 물이 아직도 계속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수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더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물가로 가까이 왔겠지 하고 일어섰는데, 똑같이 물이 제 어깨에서 더 이상 줄지 않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도 계속 물이 어깨에서 줄지 않고 어깨에 차 있게, 갑자기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서 숨이 차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살려달라고 소리치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하여튼 소리를 못 지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고서 확 앞으로 이제 수영해서 이제 점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잠수를 한 다음에 바닥 밑에 내려가서 바닥 밑에 몸을 조아리고 딱 땅에 이제 붙어 있는데, 무엇을 느끼겠냐면 그 흐르는 물이, 이렇게 쓸려가는 물이 저를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림이 나는 뒤로 물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버틴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물살이 조금, 그 흐르는 물살이 약하게 느껴지면서 조금 괜찮아질 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숨이 차니까 숨을 크게 쉬고 또 수영을 이제 파도를 타고 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움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살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나 하고 딱 일어서 보니까 물이 어깨에서 이제는 이 가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일어서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그 해변가에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 부끄러워서 사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셨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못하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죽느냐 사느냐 한순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눈에 보이는 안개와도 같은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모든 것 놓고 가야죠. 자기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죽음이 닥쳐올 때 사람들 그냥 그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게 되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분은요, 평화를 위해선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고이자 최강의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아가서 교회나 왕이 신의 이름을 빌려 사회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고 권력을 유지하던 시대에 신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주권자를 구상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죠. 그의 주장 대단히 근본적인 전환이었죠.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난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굉장히 죽음 앞에서 그는 초라해지고 두려움, 불안을 느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들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멸망받을 원수로서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로서 우리는 이 맨 마지막의 때에 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원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당신은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다. 외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중생이란 말, 죄와 허물로 인한 영적 사망에서 인간의 영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사역이지요. 나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며 그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인간이 반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또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죽지 않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우리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저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허망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세상에 살면서 무감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슬픈 일을 보아도 슬퍼함이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나아가서 자신을 방탕에 방치하여 그대로 놔두며 또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죄를 짓게 된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빠져서 욕심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망은 우리가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죄는 허망한 것에 빠져서 인간이 허망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리석게 되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 살면서 무지함, 굳어짐,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살면서 거기서부터 죄가 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요. 우리에게 새롭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부활, 영생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망, 그 죽음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게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우리는 나아가서 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참된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한 것을 조차 행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더 이상 허망한 삶 속에서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아가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죠. 마음의 모든 옛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함으로써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그 때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따라 살면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 지어진 이 건물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